할렐루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쓴 책들이 주로 거의 다 서신서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은 종종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람들이 나열되는 장면. 아마도 로마서 16장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 베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쭉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이 썼던 그 수많은 서신서들이 바울이 개척했거나 또 바울이 가봤거나 하는 곳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 그 로마서를 쓸 시점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은 바울이 비록 로마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었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한다면 3번의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고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바울은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세기 당시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회들을 참 많이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마게도냐, 또 그리고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들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담당자로 세우기도 했었죠.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그 디모데. 그래서 바울의 위상을 보면은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였고 또 교회의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네로 박해 때 네로가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는데 그때 누가 순교를 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박해 때 같이 순교를 했었죠.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죠. 뭐 할례에 대한 문제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 율법을 지키는 문제들,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도 바울은 1세기 당시에 광범위하게 교회 지체들과 교류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에서 아시아라고 가리키는 지역은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중부 지방인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아시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디모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근처의 교회들의 리더가 되는, 상징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게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게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지역의 상징적인 교회인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과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었다, 깊은 관계가 맺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그것을 개척하고 3년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을 외면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왜 그들이 바울을 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에 큰 잘못을 해서 바울을 버렸을까요? 바울에게 무슨 사생활 논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구설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바울을 외면한 이유는 네로 박해와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광범하게 이뤄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을 배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배교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해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적어도 이 무렵에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또 교회 핵심 멤버들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도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교회를 버리고 떠나갔던 것 같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아마 부겔로와 허모게네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이 네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버렸고, 또 바울을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은 손절한 거죠. 외면한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아마도 바울과 엮이는 것이 자기에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내가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나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 이전에 갇혔던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그래서 바울과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은 큰 죄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한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영모죄에 걸린 사람이 딱 잡혀갈 때 그 사람과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끊잖아요, 관계를. 왜냐하면 연결만 돼 있어도, 편지 한 통만 주고받은 게 있어도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열악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은 이제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방문해서 돌봐주고 섬긴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었냐?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또 18절 후반부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바울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오네시보로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은 사실 아니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러나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오네시보로는 정말 바울이 힘들었을 때 바울 옆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힘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 전반부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 전반부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는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이야 하면서 오네시보로를 향한 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긍휼이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엘레오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긍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휼, 또 영혼 구원에 힘을 썼던 바울의 관점에서의 긍휼은 사실은 영혼 구원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엘레오스는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냐 하면은요, 고난의 때에 연민, 고난의 때에 구해 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에 있어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그에게는 나와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너는 고난을 좀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아도 싸. 이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고 오네시보로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오네시보로에게는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디모데보다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동역자였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제가 참 재밌게 보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를 3번을 대답을 해요. 그 3번 대답이 바로 대답했느니, 근심하면서 대답했는지, 그 사랑을 아가파오로 물어봤느니, 필레오로 물어봤느니, 이런 거 다 제껴놓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띠를 띠게 될 거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21절,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너 할 거 다 하지만 늙어서 너는 붙잡혀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얘는요? 이런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편애하시는 그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살게 하고 너는 순교를 당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명을 다 했잖아요. 장수했어요. 요한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장수했어요. 요한은. 그런데 각자에게 그렇게 다 다른 사명을 주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의 지위는 모두 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예수님과 손절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셨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은 바울 혼자 한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혼자 한 사역이 없다니까요.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같이 동역을 했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동역을 했죠? 누가, 디모데, 실라. 3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의 옆에 누군가가 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이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길잖아요. 우리 필사 해봤잖아요. 필사 해보시면 이게 길잖아요.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옆에서 대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읽으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그걸 또 편지를 넘겨준 사람들, 가지고 가준 사람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을 했고, 또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또 다른 교회들을 돕고,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동역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갔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동역자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서로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해요. 교회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막 큰 대형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 참 훌륭해, 저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아니요,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우리도 또한 바울과 디모데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